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대충이 오신 우리 변 목사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영을 못해가지고 한마디도 못해. 아주 답답해. 왜 이래 영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을 하면 얼마나 참 저런 분들하고 좀 대화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참, 예. 자, 특창을 하신 분들 우리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그 성령의 선물, 우리 제목에 그 성령을 받자고 하는 그런 제목하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1시간, 2시간 들으면 지루해요. 그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2시간 준비하는데 2달을 걸렸어요. 2달을. 2달을 걸리는데 낮에는 또 농사일 해야죠. 밤에는 그 야간에 그냥 저녁 먹고 그냥 바로 가가지고 12시, 1시까지 했어요. 왜? 말씀을 다 찾아야 되지. 또 나중에 보니까 페이지수도 또 안 맞아.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우리 한국 국판 페이지하고 영문 컴퓨터에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한 거는 하나도 안 맞아. 그래서 그걸 다시 우리 책을 찾아가지고 그 페이지수를 맞춰가 여기 하려니까 아유 2달도 짧아요. 짧아. 근데 여러분들 1시간 듣는데 뭐 좋으시고 아니면 아이고 왜 안 끝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저 2달을 했어요. 2달을. 그 성의를 봐서라도 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성령의 선물인데, 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 주제죠. 스가랴 10장 1절에 보시면은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성령의 선물을 비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이건 실물 교훈이죠. 저는 배추 물을 심고 하는데 이제 요만해.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어때요? 농사 참 잘 지었죠. 우리도 농사를 지으려면 이렇게 지어야 되고, 이건 실물 교훈이고 실제로 우리 인간 농사를 이렇게 잘 지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인간 농사 이건 실물 교훈이고, 그래서 비를 받아야 된다. 뭐 늦은 비 이런 비 하는데 이건 비유의 비유. 비유고 실체는 어떤 것이냐? 성령의 선물의 실체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이건 실체예요. 우린 성령 받는 거지 비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죠? 비를 받아서 뭐래요? 성령을 받는 것을 비라고 그렇게 묘사한 것 뿐이에요. 비유한 거. 성령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의라. 신성과 우리 하나님의 품성의 결합체. 이걸 우리가 오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연구를 해야 돼.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절구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근데 시편 기자는 연구한다 그랬는데 화이부인은 탐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연구는 뭐고 탐구는 뭐냐? 연구는 광산업자가 광산을 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거고, 탐구는 광부가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막 캐내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를 캐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뭐 슬쩍 예언의 신 한 권 읽었어요. 거기서 뭔가 아무것도 찾아내는 게 없어. 그럼 그거 읽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여는 열쇠가 마치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정언들 자체가 이미 주어진 기별들을 설명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예언의 신은 예언의 신으로 이거를 자, 그래서 화이부인은 그래요. 화이부인이나 이런 이제 글에 보면은 성경을 뭐에 연구하고 이게 아니고 성경을 탐구하고 진리의 보고를 깊이 뭐해요? 파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귀한 보석은 언제나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숨겨진 보화를 찾듯이 그 보석들을 찾아야 한다. 자, 그 보석을 찾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재림교회, SDA, 재림교회에 주어진 1888년 그리스도 우리에 의해 기별을 연구하지 않으면 요엘 2장 23절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성령의 선물 늦은 비에 대하여 이해를 못하고 잘못 믿을 수도 있다. 자, 도표를 드렸는데 성령의 선물과 하나님의 사역, 그 도표 2장이죠. 이 도표를 첫 시간에는 이 도표를 가지고 말씀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다 제가 이제 그 도표 내용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도표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자, 성령의 선물의 존재와 역사.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이라는 게 이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위한 당신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일에 인간 도구들을 통하여 당신의 성령으로 역사해 오셨다. 이것은 부조들의 생애 속에서 나타났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의 광야 교회에게 당신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셨다. 사도행전 5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도표의 그림을 처음부터 봐나가 보세요. 보시면은 구약 시대의 성령의 선물은 인간 도구를 통하여 역사하셨으며 뭐가 기록이 됐어요? 구약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그게 구약 시대의 성령의 선물이에요. 자, 신약 시대의 성령의 선물은 뭐냐? 가장 오래된 신약 성경에 거기에 보면 그림에 보면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직 주를 높일 수 있게 하시고 또 복음서 기자들의 붓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과 그분의 행사를 기록하여 세상에 전하게 하셨다. 신약 시대에도 성령의 선물은 인간 도구를 통하여 신약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네. 성령의 선물이 없었다면 구약 시대의 성경도 없고 신약 시대의 신약 성경도 없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시대에는 그러면 뭐가 있느냐?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선물은 뭐냐? 성령의 선물로 주어질 예언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예언의 신이. 네. 계시록 19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뭐예요? 대언의 영이라. 그 영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For the testimony of Jesus is the spirit of prophecy다. 마지막 시대에 주어질 성령의 선물은 뭐예요? 대언의 영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대언의 영이. 자, 그런데 마지막 때의 성령의 선물의 역사가 1844년 12월에 화이트부인이 첫 계시를 받았는데 화이트부인은 가리 뽑은 기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1846년 이래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분명하고 순수한 기별들을 준비해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1844년에서 1913년까지 화이트부인이 15년에 돌아가셨어요. 13년까지 엘렌지 화이트에게 주어진 성령의 선물이 있는데 뭐예요? 꿈과 계시를 통해서 대언의 영, 예언의 신이 기록됐어요. 그래서 각 시대의 대정투도 있고 인류의 소망, 구원의 소망, 사도, 행정, 각 시대의 많잖아요, 그죠? 이 예언의 신이 화이트의 계시를 통해 가지고 주어졌다 이 말. 이게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것은 다른 교회 없어요. 안식일 교회 있어.
또 개혁운동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일교회는 이 예언의 신 대언의 영 선물을 어떻게 해요? 버리는. 안식일교회들하고 얘기를 하면 뭐라 그래요? 목사가 설교 안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신자들이 교회 안 나올까봐 예언의 신학 성경만 하고 있어요. 이래요. 자, 그래서 목사에 보낸 증언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예언의 신을 갖고 있다.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예언의 신이 있는 거예요. 예언의 신대로 하지 않으면 마지막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예언의 신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마지막.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안식교하고 똑같고 개신교, 천주교 다 똑같아져. 그럼 뭐 거기 뭐 성경 없습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예언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신대로 살 때의 마지막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온 땅을 환하게 할 수 있는 어떻게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성령의 선물. 예수님께서 받으신 성령의 선물은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온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임하신 성령의 선물은 뭐예요? 비둘기같이. 자, 여기 뭐래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 하늘이 열리고 구주의 머리 위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에 대한 적절한 표상인 비둘기 같은 가장 순결한 빛의 모양이 내려온다. 시대의 소망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비둘기는 뭐냐? 온유와 겸손을 표상하는 거예요. 평화와 순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이 임하면 좋겠어요. 우리 성령 받자고 기도합시다.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성령이 우리에게 오늘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우리 품성 변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은 하는 거 이거보다 더 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평화와 순결을 상징하는 이런 성령, 예수님이 받으셨던 임하셨던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로 성령 받고 너 집에 받자고 하면 뭐랍니까? 뭔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이런 성령이에요. 성령이.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의 선물이 성경에 보면 그래요. 누가복음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에게 이런 성령이 임했어요. 주의 성령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시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되고 어떻게? 자,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의 선물이 뭐예요? 영과 육이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복음이 전거된다는 말은 뭐예요? 육만 가난한 거? 영만 가난한 거? 아니에요. 영과 육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죽음에 매여서 일생을 종노릇하는 자들을 자유케 해주고 영육간의 눈먼 자들을 보게 해주고 죄에 눌려 일생을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자유케 해주고 지금도 은혜의 때인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은혜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선물이 우리 예수님에게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선물이 임하기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자고 하면 이런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 임하고 기도를 해야죠. 뭔가를 막연하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는데 뭐 어떤 성령을 달라는 겁니까? 아들이 아버지 나에게 뭐 좀 주시오 뭘 달라는 거냐 도대체? 네가 뭐 신이 없으면 신을 사달라든지 옷이 없으면 옷을 뭔가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내가 사줄 것이 아니냐. 자, 그럼 예수님에게 그런 성령이 임했는데 이번엔 오순절 제자들에게 드린 성령의 선물은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의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근데 오순절 어떻게 뭐 급하고 바람 같은 뭐 불의 혀 같은 게 막 나고 방언을 하고 막 이런 게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름의 성령이 오순절 날 어떤 행사를 하러 나갔는데 한 게 아니고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의 성령이 오순절 행사 때 내린 것이 아니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이름의 성령이 내린 겁니다. 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린 성령의 선물의 모양이 어떠냐? 불의 혀같이 그랬어요. 성령의 선물이 혀 모양으로 이렇게 내렸다고 이제 그렇게 표상을 상징을 했는데, 자, 이건 뭐냐? 불의 혀같이 이 말은 불의 혀 모양은 그때의 제자들에게 내려 주신 선물의 상징으로서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제까지 알지 못하였던 언어들을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불의 모양은 사도들이 일하는 데 가져야 할 불붙는 열정과 그들의 사업에 수반될 능력을 의미하였다. 사도행전이 그렇게 화이트빈이 정언을 했어요. 그 불의 혀 모양은 뭐예요? 방언. 그때까지 그들은 방언을 못, 다른 나라 말을 못했어요. 지역적인 말을. 근데 그 지역적인 말을 방언하게 되고 그것은 뭐예요? 불붙는 열정, 강한 힘과 열심을 상징하고 뜨겁게 불같이 열심으로 전도하는 성령의 선물이 임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성령에 막 불같이 뭐가 막 일어나는 일인데 지금 그런 거 달라 그래야 돼요. 우리 이렇게 뭐 졸고 있는 상태에 성령이 내려서 이 상태에 우리가 정말 그런 성령의 선물을, 그런데 그 성령의 선물이 정말 막 열심히 불같이 했느냐? 제자들에게 내린 성령의 선물이 사도행전 2장 45절 47절에 보시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막 뭐 재산을 다 팔고 막 해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하는데 야, 참 이런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제자들이 내린 성령의 선물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내던 성령의 선물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성령의 선물을 내려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저들은 어떻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런데 우리는 저도 그래요. 너무 잠잠한 것 같아. 이사야에서 보면 뭐런 말 수 있어요? 벙어리 개라 이런 말이 있어요. 짓지 못하는 벙어리. 자, 좀 나도 이거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아닌가? 왜 이렇게 전도를 못할까? 자, 근데 성령의 선물로 품성이 변화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 따라다닐 때 서로 누가 크냐, 뭐 누가 잘났느냐 이랬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 한 촌에 갔는데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 안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다른 촌으로 가시냐. 자, 불이 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불이 내려서 그들을 멸망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던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변했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성령을 받으려고 하지만 사실 그 로마서에 보면 그래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가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자, 성령을 받으면 뭐가 달라지는 게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겠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선물로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고 할 때 뭐 어떤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내가 알고 기도해야 돼. 막연하게 기도하면 무슨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겁니까? 그런데 자, 이거는 전에 사람들이 제자들이나 교회에 했던 거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받아야 할 성령의 선물은 뭐냐?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것. 오늘 우리는 뭘 받아야 되느냐? 요엘 2장 23절에 보시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울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오늘 우리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집회도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받을 성령의 선물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이거예요. 우린 이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복음사역자나 목사에 보낸 정언에 보면은 이 시대에 우리가 받아야 할 걸 잘 설명해 놓으셨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받아야 할 성령의 선물은 동방나라들에서 파종기와 추수기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상징을 통하여 히브리 선지자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 위에 부어질 영적 은혜를 예언하였다. 영적 은혜라는 거예요. 영적 은혜를 예언하였다.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른 비 혹은 먼저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추수의 끝이 가까울 때에 인자의 오심을 막기 위해서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교회가 준비돼서 교회 준비 다 됐는데 뭐 그 부어줘서 뭐랍니까? 그렇잖아요. 무가 다 굵은 뒤에 아까 보니까 배추도 좋고 무도 그때 비 쏘나고 무 쏘서 뭐래요? 그건 무 뽑을 시기가 됐는데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영적인 은혜,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약속되어 있다. 이러한 성령의 부어주심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뭐예요? 비유예요. 비유. 늦은 비를 내리는 비유지. 그래서 파종기에 이른 비가 내리죠. 그 그림 보면은 추수기에는 뭐예요? 늦은 비가 내려요. 왜? 곡식을 여물게 하기 위해서. 곡식이 다 여문 뒤에 비가 와서 뭐랍니까? 곡식을 여물게 하기 위해서. 또 씨를 뿌리기 위해서. 씨 뿌린 뒤에 비 오면 뭐랍니까? 씨를 뿌리기 위해서, 파종하기 위해서 오고 곡식이 여물도록 하기 위해서 오는데 교회에 대한 이상한 방법으로 영적 은혜가 교회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영적 은혜가. 자꾸 그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건 늦은 비라는 말은 비유예요. 비유. H2O죠. 물이죠. 물. 우린 물 받아서 뭐래요? 물. 목이 마릅니까? 영적 은혜가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은혜가. 자,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성령의 선물, 이 시대의 성령의 선물은 의를 빛처럼 주시는 거예요. 의를 빛처럼.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의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성경은 성경으로 연구하고 예언의 시는 예언의 시로 연구하라는 거죠. 늦은 비가 온다는 말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늦은 비 성령의 선물은 의를 빛처럼 주신다는 거예요. 의를 빛처럼.
그래서 묵은 땅을 기근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신앙 부흥과 개혁 사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18장 개혁 운동은 어떻게 해요? 신앙과 부흥과 개혁 사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의를 빛처럼 늦은 비의 경험을 주는데 영적 은혜가 부어지는데 평안이 펴임, 유쾌함이 온다는 거예요. 유쾌함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유쾌가 뭐예요? 마음이 즐겁고 상쾌하고 통쾌하고 아주 속이 시원해. 이런 영적 경험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시대에 의의 경험을 하면은 그게 늦은 비의 경험이에요.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받아야 할 성령의 선물은 바로 이것이다. 그게 늦은 비같이 실물 동방에서 이른 비는 파종기에 내린다. 그것은 씨앗의 발을 하는데 필요하다. 기름지게 하는 소나기의 영향을 받아 부드러운 싹이 올라온다. 거의 계절 끝에 내리는 늦은 비는 곡식을 여물게 하고 낫을 댈 수 있게 곡식을 준비시킨다. 파종기에 이렇게 씨가 뿌리면 싹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른 비가 와요. 그런데 이 추수할 때에 추수하기 전에 곡식이 다 여물어서 추수할 때가 됐는데 비가 오면 그거 다 망가지죠. 그 전에 와야 된다는 그 전에. 그래서 개혁운동은 그 전에 와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된 뒤에 와야 된다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게 실물교훈하고 안 맞아. 성경과 연애실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자, 이 실물경과 실체를 한번 보세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곡식이 익는 것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완성됨을 대표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품성 속에 완전케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실물교훈은 곡식이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한 거고 실체는 뭐예요? 우리 품성 완성이에요. 품성 완성. 우리가 예수님같이 변하는 거. 늦음이 받아서 뭐랍니까? 우리 품성의 변화가 있지 않은 한 늦음이 성령 아무리 갈급하고 기도하고 받아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늦은비 성령의 선물이다. 지금은 늦은비 때이다. 목사에 보내 정언에 그래요. 지금은 늦은비 때라는 거예요. 예. 교회에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흔히 미래에 있는 일로 기다린다. 많은 사람들이 이럴 준비 내리면 늦은비가 내리고 그랬지 뭐라고 뭐 아주 달달달 배워요. 그러나 지금 성령을 받는 것이 특권이다. 우리는 지금 늦은 비를 위해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의 이슬비와 소낙비를 깨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 내릴 것이다. 우리가 이럴 깨달음이 없으면 생전가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거 체험 못해요. 자, 열처 잘 보세요. 잘, 아주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열처녀에 비해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설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야, 그러니까 모든 개신교회나 천주교회나 안식교회나 모든 교회가 되게 이거 보라고. 지금 기름은 성령인데 성령 받아야 된다고 막 야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 운동이 막 일어나요. 개신교회도 성령 받아야 된다고. 이거 보라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성령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요. 그런데 화이픈에, 그게 우리는 정언을 잘 봐야 돼. 정언을. 자, 화이픈에 그랬어요. 자, 목사에게 보내는 정언에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지체하지 않고 등불과 함께 기름을 확보하도록 영혼들에게 간청할 때이다. 그 기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의다. 그것은 품성을 대표하며 품성은 전가될 수 없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품성을 획득할 수 없다. 각자가 스스로 모든 죄의 얼룩으로부터 정결하게 된 품성을 획득해야 한다. 세상 모든 기독교들이 성령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뭐라고요? 기름이다. 기름은 뭐예요?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의 뭐예요? 품성이다.
이거 이런데 우리가 자꾸 뭐 엉뚱한 거 뭐 이렇게 난 그래요. 이미 정언의 말씀에 이래 있으면 정언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 교훈과 실체가 돼요. 우리는 이른비의 축복을 가져가는 한편 이삭을 내고 곡식으로 연물게 하기 위하여 늦은 비가 없이는 나사로 추수할 채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뿌린 자의 수고가 헛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건 목사의 보낸 증언인데, 곡식이 익는다는 것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됨을 대표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품성 속에 완전케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야 된다. 곡식이 익는 거, 이거 곡식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곡식은 실물 교훈이지, 우리가 실체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 예? 예수님과 같이, 내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 자,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라는 단어는 하나의 상징과 비유고 영적 은혜를 실물 교훈으로 사용한 것이다. 늦은비는 하나의 비유예요. 상징이에요. 실체는 영적 은혜가, 지금 이 시간도 영적 은혜가 풍성히 쏟아져서 우리가 변화될 수도 있는데도 우리 합회장이 그랬죠. 합회장이 누가 그랬어요? 우산을 쓰고 있으면 어떻게 돼? 비를 한 방울도 안 맞는다. 화이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교리에 아니면 교회 어떤 제도에 묶여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늦은비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른비도 그래서 그래요. 이른비도 사업적인 게 있고 품성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초대교회 막 복음을 전했죠. 또 품성도 변하죠. 두 가지 있잖아요. 이른비. 늦은비도 사업적인 게 있고 품성적인 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자, 오순절에 부어주신 성령은 이른비였다. 그러나 늦은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실물교회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른비 성령은 초대교회의 사업적으로 유대교회의 본부 예루살렘에 이른비가 부어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사업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업과 품성적으로 함께 공존하고 병행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늦은비는 그럼 어떤 것이냐? 자,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 하는 늦은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늦은비는 어떤 것이냐? 초기에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가진 신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초기의 재림 교인들은 자신들의 역사적 사명을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천사의 크레침과 관련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늦은비 성령을 갈망하고 있다. 그래야 1851년과 1856년에 이미 늦은비 성령이 내릴 시기가 당도했다는 확신이 일반화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크레침과 연관된 늦은비 성령의 경험은 나타나지 않았다. 51년과 1856년경에 이미 안식일교회 늦은비가 내릴 시기가 됐다. 근데 왜 이런 조짐이 없지? 그 화이트부인한테 물어봤어요. 언제 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그 물어보는 건 다음 페이지에 있고. 자, 두 개의 진리가 연관이 있어요. 동일한 같은 사업이 병행되는데, 계시록 18장 천사의 크레침이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늦은비 성령의 운동과 동일한 거예요. 우린 자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늦은비 성령 운동하고 계시록 18장 천사가 분리시키는데, 이거는 같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화이트분에게 물어봤더니 화이트분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잘 보세요. 나는 성령의 부어주심이 언제 있을 것인지, 또는 언제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 세상 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셋째 천사와 합세할 것인지 특정한 시기에 관하여 받은 정언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없다는데 뭐 개운동이 뭘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요것만 보니까 그래. 가을법은 기별 1권 24페이지는 그렇게 돼 있어요. 리베인드 헤랄드지에 1892년 3월 29일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자, 한번 보세요. 숨은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탐구하라. 그리고 원수를 실망시켜라.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크레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그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도표에 보면 1888년에 그리스도 꼭 도표 보세요.
가려법을 기본 1권 362페이지, 리벤드 헤럴드 1892년 11월 22일. 그러니까 3월 29일자는 나는 그런 받은 정언도 없고 모르겠어. 이렇게 하신 분이 어떻게 해요? 11월 22일자는 이미 시작이 됐다. 자, 이 도표에 보면 그러죠. 이미 1888년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로 늦은 비 큰 해짐이 시작이 되고 고조되고 있다 그랬어요. 고조되고. 자, 여기 보면 그래요. 시작이 되고 고조가 되고 절정이 오고 기회가 오는데 기회 기다려봐야 소용없다. 이제 고조가 되고 있는 절정의 이름은 여기 빨간 거 3번의 빨간 글씨에 보면 머지않아 절정이 이를 것이며 그때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냥 오는 거예요. 1월 혁명 기다려 말고. 자, 1월 혁명 기다렸는데 늦은 비도 안 해요. 1월 혁명을 내렸어. 1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조시지 마시고. 1월 혁명 내렸어. 1월 혁명 내리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 했어요? 선교 활동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 늦은 비가 내려가 늦으면 이적 기사하고 막 끝날 텐데 뭘 선교 봉사라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1월 혁명 다시 연구해야 돼요. 1월 혁명 내려봐야 아무 적 없어. 그 속고 있네. 깜빡 속고 있어. 1월 흉 내리면은 우리가 거기에 저거 하지 않도록 받기 위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선교 활동하라고요. 선교 활동하는데 왜 늦은 비 받고 뭐 그 이적 기사 행하는데 무슨 선교 활동하고 있어요? 세월이 긴 거예요, 이거. 금방 안 끝나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18장 자 큰 힘의 지역들. 그 우리가 존스 와가는데 주님은 그의 크신 자비로 와가는 목사와 존스 목사를 통해 매우 귀중한 기별을 보내주셨다. 예. 그런데 요게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래요. 대충 해봐요. 셋째 천사의 기별 큰했지만 곧 늦은 비다. 그것은 5달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빛의 시작이다. 셋째 1번에 보세요. 1번 번호 1번에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 큰했지만 2번에 가서 늦은 비라는 거예요. 그게. 그것은 뭐예요? 온 땅을 그의 영광으로 3번에 보면 영광으로 환하게 할 계시록 18장 천사라는 거예요. 요거 좀 같이 뭐예요? 공존하는 거예요. 병행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개혁운동은 이거 잘못 우리가 저기 하면은 이게 참 우리 제일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 개혁운동 신자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을 동시에 된다는 게 동시에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1892년에 기록되었다. 그러면서 리벤드 헤럴드지에서 발췌한 내용 가운데 보면은 그리스도의 계시와 믿음으로 그 의를 소유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시와 그 믿음을 우리가 그걸 소유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늦은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화이프인이 그런 사람이 필요해서 기도하라고 한 거지 꼭 그래야 내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기별을 준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늦은 비를 받은 자에게 큰 능력이 주어지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큰 소리로 외친다. 의의 밝은 빛으로 세상이 환해진다. 이걸 함께 동시에.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은 동시에 시작된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그거 쭉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야, 이에 다른 뭐가 있느냐? 너무 명확하고 정확한데 왜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고 그렇게 모르고 있느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사상을 개혁해야 된다 그랬어요. 교회 성령의 강림하심이 미래에 있을 것 같이 기대되고 있다. 자꾸 미래에 안식교회도 그러고 독립 선교하는 그 안식교회 주류들도 그렇고 모두가 그래요. 들어보면 그래요. 그러나 교회가 성령을 지금 받는 것은 교회의 특권이다. 오순절 때와 같이 오늘 저녁 성령이 부어진다면 성령에 대해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은 아무도 받을 수 있다? 없을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날의 그 사상을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성령 못 받습니다. 속이고 바꿔야 돼요. 성령에 관한 우리의 사상을 뭐 해야 된다고요? 개혁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혹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며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유형적 느낌을 주는 어떤 외부적인 행사로부터 우리의 사상들이 어떻게 해요? 벗어나야 된다. 1월 혁명이 내려오면 막 뭐가 이러다 그런 사상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과 예언의 신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그 안식교에서 봤던 그 교리가 머리에 꽉 배겨가지고 우리가 만날 하는 게 안식교회 설교하던 거 옛날에 하던 거 그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적인 두 예언의 성취가 됐어요. 앞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예언의 신을 연구해 보니까 예언의 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진리는 연구가 아니고 탐구되어야 된다. 화이브는 탐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그걸 쪼개고 파고 들어가야 이 빛이. 하나님께서는 배틀거리게 있는 신자들 위해 당신의 성령을 대량으로 부어주셨다. 그대들을 이러한 축복들을 무엇에 사용했는가? 오순절 날에 사람들 위해 성령이 임했을 때 행하였던 것처럼 행하였는가? 교회정은 8권 72페이지에 그랬어요. 배틀거리게 신자들에게 성령을 대량으로 부어줬는데 그래서 뭘 했냐? 오순절에 그렇게 다락방에 부어줘서 했는데 너희들은 배틀거리게 부어줘 너희들 안식교회 너희들 뭐 했느냐 이거요. 그래서 성령이 내린 두 지역이 배틀거리게는 늦은비가 내렸고 그 당시에 개혁운동 없었습니다. 오순절 날에는 이른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린 곳이 어디에 내렸느냐? 배틀거리게는 그 빨간 글씨에 보면 그래요. 배틀거리게는 신자들 위해 늦은 비가 내렸고 오순절에는 그 빨간 글씨 밑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위해 내렸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 그게 어디 정언에 있고 어디 뭐 알 수 있느냐? 화이블리 1896년 1월 16일에 편지를 보내기를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께서는 배틀거리게 당신 자신을 가장 현전 방법으로 반복해서 드러내셨다. 그분께서 그곳에 있던 신자들에게 당신의 성령을 대량으로 부어주셨다. 그 8대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아까 본 말씀하고. 그곳에 있던 신자들에게 당신의 성령을 대량으로 부어줬다고 8대에도 얘기했죠. 그 서신 편지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뜻하지 않은 때에 그렇게 주어졌다. 어떤 이들은 이 부어주심을 위해 당황하였으며 저들 자신의 본능적인 성질을 드러냈다. 그들은 이것은 단지 흥분일 뿐이고 그것은 성령이 아니며 하늘로부터 오는 늦은 비의 소나기가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때 부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안 받고 모르니까 날아가 버렸다 그래요. 아이고. 그러지 한번 보세요. 배틀거리게 있는 그대들의 생수로부터 흘러내는 소낙비가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연속적으로 주어졌다. 그러나 그대는 그것을 분별했어요? 분별하지 못했다. 끊이지 않는 소나기가 배틀거리게 있는 그대를 적시었다. 그 소나기는 거룩한 감마의 신성한 내리오였으나 그대들은 거룩한 감마의 흐름을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옆에 사람이 성령을 받아도 안다? 모른다는 거죠. 자, 화이핀이 서신에 보면 그랬어요. 하늘의 창문은 열려졌고 하늘의 은혜의 소낙비는 치유의 강물처럼 어두운 세상으로 흘러들어 올 것이다. 왔다. 온다는 것도 화이핀의 정언이고 왔다는 것도 화이핀의 정언이에요. 이미 왔을 때 우리가 임의로 대우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다. 그런데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는데 어째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도했다. 유대인들이 그럼 당신이 그럼 그리스도냐? 유대인들이 물어갈 때 그리스도는 밝히 말하시오. 그리스도 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한도다. 화이필이 정언으로 이렇게 해대도 안식일교회도 안 믿고 안식교회 분파운동하는 사람도 안 믿고 개혁운동도 안 믿는다면 그럼 화이필이 정언 믿을 필요 뭐 있어요? 화이필은 뭐 거짓말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의 구속주께서는 오시리라고 예언한 방식으로 오시지 않았다. 예언한 대로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한 대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분은 모든 세세한 것에 해답을 주셨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이 오실 것으로 예견했던 그대로 오시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큰 사업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큰 추수 때의 도움을 얻기 위해 금께 기도를 올린다. 지금 우리도 늦은비 성경다 기도하죠. 그러나 그들이 기대한 모양으로 도움이 오지 않을 것 같으면 그들은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초림광경에 실망하여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선 유대인들처럼 그것으로부터 돌아서고 말 것이다. 아니야. 일을 좀 내리야. 아직도 우리 일을 좀 내리야. 그때 가서 받아야 돼. 하고 어떻게 해요?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임의로 대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강림 초림을 고대하여 왔으나 주님의 재림시에 보일 모든 영광으로 오실 줄로 생각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왕의 모든 위엄을 갖추시고 오시지 않았으므로 저들은 주님을 완전히 거부하였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믿지 말고 이유를 따지지 말고 화이트의 정언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정언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떤 목사님이 그걸 누가 그러던데 그거 그 사람이 그 예언의 신에 그런 걸 있거든. 성경에 있거든. 가져서 얘기하면 하지만 그런 것.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세술에 취했다 막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여기 선지자 요엘로 하신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리고 베드로가 정언을 하잖아요. 그게 이른비였고, 자 늦은 비는 어떠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늦은 비에 대한 성취가 셋째 천사의 크네침 늦은 비는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로 이미 시작되었다. 이것이 요엘이 오래전에 우리에게 말했던 것이 아닌가.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요엘이 말하던 게 우리의 안목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것을 식별하게 열려있지 않은가. 우리는 기름 부음을 요구하지 않았던가. 이 세상에서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게 우리 교회에 주어진 기별들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기별이에요. 이게 우리가 보라고 준 기별을 우리는 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그걸 믿겠어요? 누가 믿고 받아들이겠냐고. 우리가 안 하는데. 그래서 에스겔의 모든 교도들이 지금도 고대하고 있는 요엘 선지자의 늦은 비 성령에 대한 예언은 이미 과거에 1888년 당시를 위해서 그리스도 의의 기별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음을 SDA 대총회는 1893년 대총회 회부에 특별 기사로 진술해지고 있죠. 그런데도 지금까지 수많은 재림 교도들이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늘만 쳐다보고 이룰 흉흉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지금 우리의 생각과 견해는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똑같으면 뭐예요? 개혁운동, 그럴 것 같으면 난 개혁운동 안 하겠어요. 뭐 똑같은데 일을 주면 내리면 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넘어올 텐데 뭐를 그걸 하고 있습니까? 안식교 들어가서 편안하게 지내다가 늦은 비 기다리고 있죠. 뭐를 이어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늦은 비가 내리면 이적 기사가 따른다는데 이적 기사가 지금은 안 따른다고 예언의 실이 그렇게 막 가르법 기별에 그렇게 얘기했고 또 복음 전도에도 그랬어요. 기별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슨 이적 기사만 자꾸 기다리고 있냐고. 그래서 어저께 말이죠. 우리 연합회장이 합회장이 늦은 비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을 주신 목적이나 늦은 비의 목적은 똑같아요. 그리스도 의의 기별을 받아들이면 환난의 대비가 되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환난의 때를 견디기 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며 회개한 죄인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주님의 의의 선물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야 한다. 가르법 기별에 환난 대비하도록 해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 마지막 날의 시험과 시련을 뭐예요? 견딜 것이다. 그 늦은 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나 그리스도 의를 받아가야 하는 것이나 똑같아. 그래서 그리스도 의의 기별로 큰 해침이 시작이 됐고 고조되고 머지않아 절정에 오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의 기별이에요. 기별 전파. 그래가지고 큰 해침으로 우리가 지금 큰 해침이 고조된다 그랬잖아요. 시작이 되고 그럼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큰 해침을.
이럴 경우에 내리면 우리도 시험 받아가지고 저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선교 활동하고 이런데 무슨 개신교회는 천주교에 지금도 안 넘어오는 사람이 그때 가서 얼마나 넘어온다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깜빡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 품성완성. 그래서 의의 기별로 우리가 예수님까지 담는다고 지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여전비를 품성이 변화됩니까? 그건 곡식이지. 그래서 의를 빛처럼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까지 담는 거.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거는 어떻게 해요? 그거 잘못 믿으면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다른 번역이 그래요. 확신해도 좋다 그랬어요. 왜? 잘못 가리키는 건 그건 잘못된 거지. 자, 근데 성령을 어떻게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받아도 모르고요. 또 그리고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또 주신 기별도 있어요. 근데 성령을 받아라. 예수께서 숨을 내쉬면서 어떻게 해요?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성령을 받아라. 이러니까 성령 받으려고 우리도 그렇고 개신교회도 그렇고 천주교회도 그렇고 막 성령 받으려고 야단 법석을 해요. 근데 포항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아름네 집 가는데 이렇게 보면 올라가는데 뭐 이렇게 모여가 앉아가지고 그 예배 드리는 데 있죠, 그죠? 하는 건 집사람 올라갔는데 뭐 막 이렇게 찬송을 하더라고. 내려오는데 어떻게 해요? 와다다 까다다 와다다 까다다 왔다 왔어 이래. 거기 아마 성령 받는 기도를 했는 모양이에요. 예, 그게 아니에요. 예? 이 말씀을 놓고 모든 기독교회가 성령 받기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우리에게 성령과 예언의 신을 준 거예요? 그런데 속지 말라고 준 거죠. 고대 신앙의 선구자들은 옛날의 기수들 고대 신앙의 선구자들은 기도로서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과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임을 가려 뽑은 기별에 잘 알았다는 게 우린 모르고 만날 백날 기도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신 것이라. 성령을 받는 자를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불러들이다. 거룩한 해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한다. 정은혜 이미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말씀을 안 봐요. 난 이거 보혜사가 오신데 이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난 이거 보면은 아이고 이거 뭐 내가 막 늦은 별 받은 기쁨이 막 넘쳐요. 이거 한번 보세요. 네? 육체되는 경우 보혜사가 오신 후에 기쁨 청량 못하면 그를 의지하는 자와 항상 함께 하밀세. 네? 가사 잘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주시는 참된 평안 넘치네 주의 말씀에 요동하던 마음 잠잠하게 되도다. 보혜사가 오심으로 마음에 안정 얻었네. 주를 믿고 순종하니 아주 마음이 편하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야, 그리스도의 의의 경험을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요동하던 마음이 잠잠하게 되고 주를 믿고 순종하니 마음이 얼마나 더 순종하라고 해도 더 순종할 게 없는지 왜 순종 못합니까? 의의 경험을 못해서 늦음이 뽑아서 그렇습니까? 순종하던 것도 다 내버려져. 개혁운동도 지금 점점 그렇게 이게 무슨 이래가 되겠어요? 하던 것도 그만 내버려. 우리 마음에 생명수가 항상 흘러적시니 뿌린 씨가 자라나서 의의 열매 맺히네. 이게 늦음의 경험이지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옛날에 선구자들은 이런 노래를 어떻게 해요? 영감적으로 불렀고 기쁨이 넘치고 유쾌하게 되는 경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유쾌하게 되는 경험의 노래죠. 그 개혁운동이 얼마나 멋진 개혁운동이 되겠어요. 이 찬미 226장을 늘 한번 불러면서 가사를 음미해 보세요. 어떤 경험이 오는지. 어떤 사람은 뭐 품성과 관계가 없고 뭐 늦음이 받아서 이적 기사랴 이런데 이런 거 다 이거 다 소용없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요. 의의 가르침이 곧 늦습니다. 또 그래요. 의의 가르침이 늦습니다. 그랬어요. 자, 의의 가르침이 왜 늦습니다? 자, 잘 봐야 돼요. 이 기별 곧 늦음비는 하나님의 의요. 늦음비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에 자꾸 늦은 비에 이런 그 단어에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단어에만 그 익숙해가지고 진짜를 못 찾는 거예요. 그것은 큰아침이며 의에 일치한 의의 가르침이다. 또 그것은 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요 우리 자신의 생각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신명기에 말했죠.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그랬어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에 가는 비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는 나의 가르침이 비처럼 내릴 것이요. 킹제임스 성경에 그랬어요. 나의 가르침이 비처럼 내린다는 거예요. 그 영문에 그랬죠. Let my teaching drop as the rain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씀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A.T. 존스가 믿음의 의에 관한 연구에 보면 땅은 하늘에서 비나 눈이 그에 내려서 축축하게 졌기 때문에 초목이 나고 자랄 수 있다. 눈이나 비가 없으면 모든 식물이 시들고 없어질 것이다. 인간의 생애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도 이와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의 생애는 비가 내리지 않는 사막같이 메말라서 능력이나 선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만 소나기가 땅에 퍼붓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어내리게 하자. 그러면 우리의 생애는 주님의 기쁨과 평강으로 새롭고 아름답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할 것이다. 믿음의 의의 기별이 이렇게 쏟아졌는데도 봅니까? 안 봐요. 그래서 1월 시험령과 늦은 비에 그래좀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늦은 비 그래쯤 이미 그리스도 의의 기별로 시작이 되었고 고조되고 있다. 그것은 뭐예요? 고조되고 있단 말은 세계적으로 개혁운동 기별이 들어가 활동 중인 나라가 이렇게 많잖아요. 나는 그래 누가 아이고 개혁운동 교회 가보니까 식구도 몇 명 앉아가지고 뭐 이래요. 한국의 개혁운동이 없어져도 세계의 개혁운동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착각하고 있어요. 한국의 개혁운동 문 닫아도 세계의 개혁운동이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내고 믿어야 돼요. 세계에 우리 형제들이 있고 크레침을 하는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는 그랬어요. 만일 그대들이 지금까지 전에 오늘 어떻게 기별 가운데서 성령의 임재를 깨닫지 못했다면 그들은 더욱 깨닫지 못할 것이다. 기별 가운데서 성령의 임재를 지금까지 전한 데서 이거를 캐치 못하고 포착을 못하면 앞으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성경을 대신하기 위하여 주어지지 않았으며 또 주어질 수도 있다?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교훈과 경험을 시험하기 위한 표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할빈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수년 전에 전해있던 확실한 정언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어두운 전기도 안 들어 호롱불 밑에서 예언의 신이나 성경을 빨간 줄, 노란 줄, 파란 줄 그 예언인데 지금은 전기불이 환한데도 텔레비 보느라고 핸드폰 보느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은 정언 회복 운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핸드폰, 스마트폰 조금만 보시고 성경과 예언의 신 연구합시다. 그럴 시간에 성경과 예언의 신 좀 연구하세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히 재현될 때야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